자, 오늘 1사 말씀은 로마서 4, 5, 6장, 4장에서 6장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4장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러러하고 의지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깨트리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진정한 믿음의 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속에서 임한 거지 혈통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믿음의 그 동기와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의를 설명하면서 5장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하나를 설정을 했는데 또 다른 문을 설정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의로움을 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난과 또 역경과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연단하고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은 진리의 삶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 말씀하잖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이리저리 책도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늘 이렇게 알았지만 조금 더 깊이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할례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러한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 할례 부분에 대해서 이 로마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트립니다.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는 처음부터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것을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이게 휙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갑니다. 그때 그럼 할례를 받았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 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할례 내용이 없고 언제 할례를 받냐면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너시 아니야. 이때도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 할례를 받냐면 99세 때. 99세 다시 한번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을 낳게 하겠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월만도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너의 씨로 통하여서 할례를 행할 텐데 그 할례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나의 씨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이 너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서야 그로부터 1년 정도 있다가 100세 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계획하셨고 또 나중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삭을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우리는 선택하는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야, 이게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민족이 그냥 대표성으로 그 당시에 그냥 활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그들이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의 어떤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오늘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도 오늘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달려가야 되죠. 제사를 지내야 되죠. 할례를 행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선물로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진정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표징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우리는 5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 안에 하나님과 이제는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기 위하여서 잠시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우리가 내려놓지 말고 또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로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환난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성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성품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단단하게 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성품이 완성은 100% 없겠지만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세워 나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칭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지금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가정에서나 우리의 밖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환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믿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의미 있는 날, 정말 맑은 날, 또 기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